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아멘이지요. 정말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행위가 늘 믿음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줍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에 르호보암 왕의 이제 즉위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해서 여로보암 왕이 즉위를 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1지파가 형성된 나라가 형성됐고, 남왕국 유다는 한 지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군대 80만 명을 동원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 시기는 남왕국에는 아비야라는 왕이 치리하고 있는 시대인데, 군사적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남왕국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을 하셔서 무려 북왕국 이스라엘 50만 명을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승리를 보면 사실 유다왕 이 아비야는 그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칭찬 들을 만한 업적은 없어요. 그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적군과 여로보암 왕에게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 군사력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지는 게임이에요.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역전승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역전승을 이루는 길이 뭔가? 저들은 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자, 더 내려가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아비야, 유다왕 아비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었더라. 자, 이 말씀 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남북왕국이 다 하나님을 공히 섬겼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북왕국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왕권을 아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먼 거리니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얼마나 편합니까? 먼 길 가지 아니하고 수고롭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레위 족속들이 그 제사를 집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을 다 패하고서는 짐승 몇 마리 가져오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위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집리하면 된다 하면서 자격도 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장립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편합니까? 예루살렘 가지도 않아도 되고 정식 훈련도 택함도 받지 아니한 그들에게 돈 몇 푼 주고서 산 그 직분 가지고 예배를 집리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편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더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랄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열세적이고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이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대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요, 미디안 군사 20만 명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최신 무기 정예부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간 무기는 고작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한 중에 하나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미디안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그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을 들고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편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미디안 군대는요, 스스로 자멸해 버리잖아요. 손 하나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2대0으로 지다가 축구가 후반전에 상대편이 3골을 넣어서 3대2로 역전승하는 쾌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는요, 악의 세력에 지는 일은 우리들에게 큰 손실과 어려움을 줍니다. 운동 경기는 져도 돼요. 그러나 악한 세력에는요, 져서는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만한 손실과 그만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처지, 힘든 악의 세력일 때 더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승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역전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업이든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전승할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역전승해요. 수적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가 양 두 군대를 진영을 만들어서 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유다 백성들은 40만 명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야는 적군을 향해서, 상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이번 전쟁에 절반의 군대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아비야 왕은 참된 예배라고 설명을 해. 여러분 8절 9절 본문을 좀 보세요. 이 아비야 왕이 그 숫자적으로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한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금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했고 제사장들을 배하고 아론 자손 택한 족속들을 너희들이 멀리하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돈 가져오는 사람들 돈 몇 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이방인과 같이 예배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허무한 제사장의 신들의 제사장이라고까지만 했어요. 자, 베델에서 금송아지의 우상의 제단이 서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길도 그들을 대신해서 베델에 편하게 예배드려라. 야, 뭘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장애 이제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데 편안하게 아주 릴렉스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실시간 영상 예배는요, 처음에는 다 감동적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정말 눈물이 나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눈물이 났어.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특성을 하면서 몇 줄 하면서 얼마나 막 찬양할 수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영상 예배는요,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옷을 정장을 하고 앉아서 가족들이 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는 죄송하지만은 다 무너졌어요. 물론 예배 드리는 정장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마치 그냥 가정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듣는 것에 불과한 편리주의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엉터리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를 몰아내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수송아지 하나와 양 7마리만 끌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을 주는 자격 없는 자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이 성별시킨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영화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몇 마리의 짐승을 끌고 온 제사장들, 그 제사, 그 의미가, 그 사람들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반해서 유단 나라 아비야는 자신들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이 예배만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녁마다 우리의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는 그런 행위예요. 제단의 금등대에 저녁마다 불을 켜서 밝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를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예요?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내 시간이 되어지면,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마치 2월 달에 등록한 자매님이 계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한두 주 나오시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모처럼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남편이 가라고 허락해서 왔어요. 그 말 한마디도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기독교 역사상 예배는 멈춘 적이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이기는 자예요. 예배 무너져 보세요. 가정, 사회, 모든 것은 이미 불보듯 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아닙니다.
불편하도록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시간을 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불편하면 안 나와요. 바쁘면 안 나오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닙니다.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아비야가 말합니다. 자신들의 나라니. 비록 군대의 수는 절반도 되지 아니하고 경제력이나 군사적으로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결해서 싸울 힘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해야 하며 그 빛에 거해서 나의 죄를 씻김받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빛 앞에 복된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나라를 빼앗깁니다. 포로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사무엘 지도자가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물을 길어서 부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예배나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 멈추질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레를 받으셔서 블레셋을 두렵게 하십니다. 우레로 전의를 상실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 나가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국경을 침공한 블레셋을 격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적국의 국경을 넘어서 벨갈 아래까지 들어가서 수많은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의 복을 누리는 상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십시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의례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의무적인 헌신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담긴 헌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는 승리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양보할 수 없는 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이 살았을 때만이 역전승의 축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비야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참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절반의 군사력도 안 되는 그 군대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너진 제단, 힘든 예배의 제단을 회복시켜가면서 끝까지 지켜서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비야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2번이나 설명을 해요. 말씀의 의미를. 첫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소금 언약이에요. 자,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도 더 정확히 나와요. 민수기서 18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자, 그런데 굳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고 역전승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자, 13장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끝에 가서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아비야 왕과 유다적 지파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숫자가 많고 편안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는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는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역전승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490장 3절을 좀 다 피시죠. 이 찬송의 가사를 참 어느 순간 이 490장이 제게 왜 와닿았냐면 이 여름인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사경을 세매는데 이는 죽음이 임박되어졌는데 신방을 갔는데 이 490장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나이 그분이 60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신방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 3절 한 번만 같이 다 함께 부르세요. 490장 3절 첫 음만 주세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련함이 기는
장차 기는 애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하리. 다시 한번 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같으나 오직 내 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차 기는 애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역전승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고백이 더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할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쟁에서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명을 지킬 때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삼산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